정체성을 세워가고 교회의 과림 비전을 세워갈 때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교회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가야 합니다. 또 성령의 감동으로 찾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지금 교회가 성경에서 어떻게 이탈되어 가고 있었는지 이거를 찾아가야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우리가 꿈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성경 속에 있는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기를 원하는 건데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예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충만한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이 예배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철철 넘쳐 흘러서 어떤 죄를 가지고 왔던 지간에 그 보혈이 해결할 수 없는 죄가 없을 만큼 정말 우리 속에서 죄성과 죄에 전염돼서 세속화되어질 수밖에 없고, 정말 마귀의 특성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 그 어떤 심령도 주의 보혈로 녹이시고, 이 성경에 그랬잖아요.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정말 그런 회개의 역사죠. 그런 주님의 보혈의 피의 역사가 충만하다면 어떤 죄인이 와도, 마치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을 싫어해서 3,000명을 동원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을 못 잡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라마나요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사무엘을 통해 짓누르는 그곳으로 피했는데, 그곳에 가니까 군병들이 못 잡잖아요. 다 군병이 거기 갔다 오니까 갑자기 막 은혜 받아서 막 변화되니까 이놈 하면서 본인이 막 직접 가서 때려잡는다고 갔는데, 사울 왕이 그의 주의 성신에 막 눌려가지고 갑자기 막 벌거벗고 예언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성경에 기록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살인자 강도, 더 나쁜 사람이 와도 이곳에서 예수의 보혈이 철철 넘쳐 흘려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정말 주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와 또한 회개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는 그런 예수 피가 철철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참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고, 특별히 이런 거예요. 나는 기도한 것도 아닌데 교회 갔는데 찬양을 드리면서 앉을 때부터 이상하게 눈물이 나는 거죠. 그리고 이상하게 주님께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회개를 하고 싶어서 해도 회개가 잘 안 나오는데 이상하게 회개가 나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주님의 보혈의 피가 강력하게 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데는 회개하려고 가도 막 은혜를 사모해도 눈물 한 방울도 안 나고 마음도 하나 열리지 않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과림교회가 주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제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 기도 제목.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요즘에 많은 교회는 많아요. 여러분, 찬양도요 뭐 다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내가 잘못 살아왔고 망나니처럼 살아왔어도 이 제자리에 예배당에 예배 드리러 오는데 벌써 마음이 이상하다, 오늘 벌써 은혜 받을 것 같아. 찬양도 하나 안 불렀고 말씀도 하나 안 들었는데 예배당에 앉자마자 내 마음이 막 녹아지는, 정말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갈수록 예배는 있고 훌륭한 설교가는 있고 대단한 건물과 대단한 찬양은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가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는 대단한 말을 듣기 때문에 막 귀는 높아져 있어요. 그런데 이 영혼의 충족이 안 되고 영혼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해서 영혼은 피폐하게 말라가는, 그게 지금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와 전 세계 교회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로만 듣던 하나님이지, 목사님의 이야기하신 하나님이지,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없고 내가 만난 주님의 감동이 없는, 내가 만난 주님의 음성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갈수록 어떤 분이 그래요. 제가 이번 주에 은혜교회를 금요 집회 때 갔다 왔어요.
근데 거기는 수천 명 모이는 교회인데 목사님이 그래요. 뭐 대화를 하는 중에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가 90%가 날아갔어요. 코로나 기간 중에. 그러면 뭐예요? 1000명이 모였다면, 뭐 중고등부 그다음에 아동부 1000명이 모였다면 100명도 안 모입니다. 이 얘기고, 그리고 여러분 300명 모였다면 30명 모입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서울 쪽은 더 심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대책이 없을까 대화를 나누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 MZ세대 젊은 세대들이 사실은 더 원하는 게 어떤 뭐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정욕적인 거 뭐 이런 거를 교회 와서 채우길 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젊은이들이 더 영적인 것에 깊은 관심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젊은 아이들이 무당 뭐 굿도 보고 아니면 뭐 여러분 점도 보고 뭐 여러 가지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은 있는데 영적인 것이 충족이 안 되니까 그렇게 세상으로 밖으로 나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야, 정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갈수록 이제 우리 교회만의 색깔과 정체성과 다른 교회랑, 교회는 많잖아요. 유튜브로 막 유명한 설교다, 유명한 교회 다 있으니까 이제 여기서 살아남을 길은 이제 우리 교회에 와야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집어줄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과림교회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가 뜨겁게 나타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 그래서 온라인으로 보다가도 막 눈물이 나고 그럴 수 있는 교회, 뭐 이러면 목사 혼자 세워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뭐 아까 읽은 구절에도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세워가야 될 거예요. 그런데 강도의 구려를 만들어 갔잖아요. 강도의 구려이 뭡니까? 사탄 마귀의 소굴을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자꾸 죄 짓고 죄악 속에 하나님 말씀 등지고 살면 내 속에 이 마귀의 도성이 생깁니다. 죄의 도성이 생겨져요. 우리에게는 원래 하나님의 성전 예배의 도성이 세워져야 되는데 이 마귀의 도성이 세워진다는 겁니다. 마귀가 이 속에서 모든 더러운 것들을 여러분 자꾸 끌어당깁니다. 그러면서 마귀 집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마귀의 세력이 커지는 겁니다. 여리고 성이 되어 가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히려 바꿔서 철저히 기도해서 성령이 일하시고 주의 임재가 있고 내가 잘못 가면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시는 성령의 책망이 있고, 이런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서 정말 어떤 완악한 자가 와도 녹아질 수 있는 그런 교회, 저도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 한번 외쳐봅시다. 기도하는 교회. 다시 한번 기도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가 될 때 강도소굴이 아니라 성령의 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막 더 일하시도록.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 전에도 기도하자고 말씀드리고 또 저녁 기도회들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요, 이거는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자, 물어볼게요. 제가 물어보면 이렇게 답하시면 돼요.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치시면 돼요. 자, 이제 질문하면 그렇게 하라고요. 자, 여러분 과림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된다고요? 그렇죠. 함께.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면 예루살렘 성전이 왜 무너지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전에 있는 구성원들, 그 성도들, 여러분 그 성도들이, 신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등지고 기도하지 않고 성경의 정신에서 위배돼서 자신의 육신에 좋아하는 것을 향해서 말씀과 반대로 나아갈 때 그 성도들의 회중이 공동체가 타락하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그 성전을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성전이 불탈 때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의 모습을, 정체성을 갖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성전을 만들어 갈 때 하나님이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불태우시고 포로가 되게 하셨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수천 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과림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더욱더 지원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를 세워가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로, 기도 얘기하면 또 싫어하는 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를 자꾸 좋아하셔야 돼요. 성경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노동입니다. 거룩한 노동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 역사 강도의 구렬이 되지 않도록, 마가다락방을 보십시오. 그들은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모여서 밥 먹고 기도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물론 우리가 직장도 안 가고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정말 마가다락방처럼 그렇게 기도에 힘쓸 때 그 마가다락방에서 순종하며 기도에 힘썼던 120문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위대한 인물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성령께 이끌리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교회, 이것이 여러분 지난번에 두 번째 나눴던 말씀이기도 한데,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로 세워가고, 또 기도하는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는데, 담임 목사는 기도하지 않고 맨날 골프나 치러 다니고 여러분 맨날 놀러 다니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교회가 어디로 가겠어요? 성령이 이끌고 싶은데 주의 종이 나 그런 거 싫어요. 야, 부흥회 해라. 난 싫어요 그런 거. 나는 그냥 이렇게 차분하게 하는 게 좋아요. 야, 너 기도회 좀 해라. 주님 바빠 죽겠는데 무슨 기도해요. 성도들도 싫어하니까 하지 마요. 여러분, 주의 종이 자꾸 하나님의 인도를 안 받고 그분의 다스림을 안 받고 그런다면, 교회는 성령이 이끌이시고 성령이 주인 되시고 성령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세워갈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 말씀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여러분 주의 종들을 다 모아서, 그 당시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그 장로들을 모아서 바울이 여러분 목회자 세미나를 해준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구절을 바울이 딱 던졌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여러분은 이 목회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 목회자들, 목사님들을 성령님이 이 모든 회중들 가운데서 목회자들, 당신들을 감독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삼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회중이 삼은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그렇게 보살피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성령님이 감독자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본인의 이끌림을 잘 받게 하려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감독자, 성령님이 원하시는 목회자를 세우시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끌어가기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성령님이 세우기 원하시는 성령 충만한, 또 성령의 이끌림 받을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크게는 목사님도 들어가지만 여러분 셀 리더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선교회장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 여러 가지 리더들이라는 것은 성령의 이끌림 받고 성령님이 주인 되시고, 아멘이 나오셔야 다시 한번, 성령의 이끌림 받고 성령님이 주인 되시고 성령님의 다스림 받는 리더로 세워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리더가 참 중요하잖아요. 사울이 리더가 되니까 이스라엘에 풍지박살 나는 거예요. 다윗,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림 받는 다윗이 리더가 되니까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리더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목회자부터 성령의 인도함 받고 성령님의 다스림 받으려고 몸부림치고 이렇게 가다가도 주님이 아니야 왼쪽이야 그러면 왼쪽으로 가야 돼. 주님이 오른쪽이면 오른쪽 가야 돼. 미리 광고가 안 됐고 미리 설명이 안 됐고 미리 성도들의 설득이 안 됐을지라도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가고, 이게 참 중요한 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는 세상과 달라요. 교회를 세상의 회사처럼 취급하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성막 있죠?
성막을 하나님이 인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비가 오는 밤인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동하게 시키는 거예요. 아유, 자다 말고 일어나가지고 텐트를 다 치고 철거해가지고 이동하는 거예요. 이동하다 주님의 구름이 딱 멈추면 거기서 서서 또 천막을 치고 여러 번 성막을 세우고 그렇게 하는 게 하죠. 하루가 됐든지 한 달이 됐든지 1년이 됐든지 간에 주님이 떠올라서 이동하지 않으면 거기 멈추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님이 이동하면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뭐냐? 교회예요. 또 여러분 생애가 성령이 인도받는 복된 아름다운 성전의 생애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이렇게 성령님이 좀 이끌기 원하시는 성령의 사람이 주의 종으로 세워지는 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나 이제 성령님이 인도할 수 없도록 여러분 그 리더들이 자꾸 세상적인 것에 집중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할 수 있는,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금요 집회를 나온다든지 새벽 예배를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막 목회자가 막 싫어하는 거야. 누가 새벽 예배를 만들어서 이렇게 목사를 힘들게 하냐고 막 그러고 막 금요 집회 사람들 막 억지로 나오라고 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쉬라고, 편히 쉬라고. 예? 그리고 성도 편하게 해준다고 그들의 영혼 기도하게 해주는 기도의 집을 세우고 성경이 보면 제사장의 역할이 4가지 불을 끄지 말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기도의 불을 끄지 말고 분향단의 그 불을 끄지, 분향단은 기도거든요. 이걸 끄지 말아야 하도록 늘 주시하는 게 목회자의 사명인데 기도 불 꺼져도 할렐루야 나는 그게 좋사오니 이러고 있으면요 이거 큰 문제인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정말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보다는 자기의 재산 살피고 자식 가르치는 데만 빠르다면 주님이 어떻게 그런 지도자를 내리고 일하시겠냐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목사를 희망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목사는 여러분 그 중에 우리는 이제 어떤 목회자를 좋아해야 돼요? 기도하는 목회자 좋아하고 성령 충만한 목회자 좋아하고 성령 충만까지는 아니어도 성령을 사모하는 주의 종들을 존경하고 따르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우리 다음 주 기도해야 합니다 하면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데 또 기도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당신의 정체성이 지금 잘못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인정하시면 아멘.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성령님이 주인 되시려면 그것은 뭐냐?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같이 전혀 기도에 힘쓸 때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에 좀 안타까운 부분들은 많은 교회들이 주의 종을 청빙할 때 성령님이 주인 되시고 이끄시고 다스릴 수 있는 주의 종을 하기보다는 장로님이 잘 이끌고 다스리기 좋은 목회자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또 유식한 이야기, 박사학위 받아서 대단한 책을 저술해서 뭔가 유식하고 여러분 이성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스펙 있는 여러분 주의 종을 선택하려고 힘쓴다는 겁니다. 이력서를 보는 거예요. 이력서를. 여러분 이게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성령 충만 받고 기도와서 성령의 이끌림 받고 다스림 받는데 힘쓰는 주의 종이 되려고 하는 것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박사학위 받고 사람이 세우기 좋은 스펙을 만드는데 힘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상이죠. 왜? 성도들의 7, 80%, 90%가 그걸 좋아해요. 그 주님이 원하는 기호와 성령님이 원하는 기호와 성도들이 원하는 기호가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아멘 하지만 만일 우리 과림교회가 담임자를 청빙합니다 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력서 보겠죠? 청빙위원회 열겠죠? 야 기왕이면 다홍치마 박사학위가 좋고 유학 갔다 온 사람이 좋고 똑똑한 사람이 좋고 실력 있는 사람이 좋고 얼마나 기도하는지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 성령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며 나가는지 여기에는 관심이 없죠. 다른 것만 많이 물어볼 겁니다. 이것이 점점점 교회가 약해지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훌륭한 이야기는 많이 듣는데 교회는 점점 약해져가는, 어떻게 보면 개구리가 뜨거운 물 속에서 헤엄치고 있어요. 근데 불이 활활 타올라요. 그럼 개구리가 이거 따뜻하다, 야 사우나다 하다가 쭉 뻗죠. 이제 죽는 거예요. 어쩌면 사탄이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잘못된 가치관과 교회에 대한 잘못된 비전과 정체성을 심어서 점점 교회가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의 교회가 1년에 20만 명인가 사라진대요. 이게 지금 현실이랍니다. 감리교만 해도 지금 여러분 몇만 명씩 없어지고 있어요. 우리 지방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지방도 교회가 지금 다 합하고요, 개척교회 없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교회가 교회되게 하옵소서, 이거를 우리가 해볼까요? 근데 문제는 그것에 우리가 인정하면서도 정작 그럼 기도합시다, 성령님이 주인 되게 우리 찬양합시다, 성령님이 주인 되시는 예배 됩시다, 아멘도 안 나오잖아요. 이게 우리 현실이라니까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과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성령으로 돌아갑시다. 어려워도요 기도하자고요.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좀 손 좀 꼭 눌러주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시작.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가까이 와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기적을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바쁘지만 모이자는 거죠. 자,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만이 전부는 아니지요. 순종해야 됩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순종은 엉뚱하게 안 해.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할 수 없어요. 성령은 순종하는 만큼 쓰시고, 순종할 때 더욱 왕같이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분은 순종하는 자에게서 강력하게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순종하지 않은 자에게 말도 하지 않으세요. 감동도 사라지게 하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감동하시고, 사인을 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내가 연약하여 못 일어나면 주님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도 여러분 그렇게 역사하시죠.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경을 보니까요, 주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점령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어요. 순종할 때 받을 성령이시고, 순종할 때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께 순종할 주의 종도를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세요. 순종하는 주의 종도를 주님은 지금도 귀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순종하는 교회 되고 순종하는 성도가 된다면 이 교회가 얼마나 주님 보실 때 비전이 있고, 왜 지금 시대 교회가 순종하지 않아요? 지금 시대 여러분 성도들이 순종하지 않아요. 목회자도 순종하지 않아요. 사사기에 있는 여러분 레위인의 타락과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 사사기에 보면 레위인이 처벌뒀다는 거예요. 처벌둔 것도 뭐가 문제가 있죠. 얼마나 무너졌으면 주의 종들이 처벌뒀겠어요. 만약 제가 둘째 마누라가 있다면 여러분 인정하겠어요? 예? 아니, 사사기의 역사는 그 정도까지 갔대요. 막장 드라마죠. 주의 종들이 첩을 뒀는데 첩이 이뻤나 봐. 그 첩을 좀 살려보려고 이 첩을 데리러 가는 장인 어르신이 하루 자고 가. 알겠습니다. 하루 자고 더 자고 가. 또 자고 3일 지났어요. 아이고 이제는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오늘 또 술 먹고 좀 이렇게 놀다 가라고. 그래 또 놀다가 그 다음날 또 지나가다 이래들 안 되겠다. 오다가요, 간신히 그 첩을 꼬셔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그쪽에 있는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이 막 성적으로 막 이렇게 폭력을 해가지고 그 자기가 그 동성애 때문에 자기를 범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범할 것 같으니까 그 레위인이 자기 살고자 누구를 내줍니까? 그 첩을 내줍니다. 첩을 내줘가지고 첩을 여러분 이렇게 몸을 버리게 한 거고, 막 사람을 완전히 이렇게 바보 실신 만들어서 여인이 죽었어요. 이 여인이 죽으니까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한 줄 아십시오? 톱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여인을 12조각을 냅니다. 미쳤지 목회자가 말이야. 12조각을 내서 이스라엘에 다 뿌려요. 그리고 와서 이스라엘 선동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겠냐? 근데 그 기브온 사람들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한 민족이기도 해요.
자기들끼리 개판, 여러분 완전 오합지졸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전쟁을 일으킵니다. 주의 종이 전쟁을 일으켜. 본인이 그래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비극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잘못된 건 없는가 좀 돌아보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결국에는요, 사사기 역사 보면 그 레위인 때문에 이스라엘의 전쟁 나서 주덕끼리 뒤지게 치고 싸워서 수천만 명이 죽어버려요. 이게 무엇 난입니까? 어떤 데는 교회에서 아래층은 장로님 파 예배드리고 위층은 목사님 파 예배드리고 3층은 다 여러분 나눠져 가지고 파벌 갖고 막 싸우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난리, 같이 손을 합해서 전도하고 부흥을 위해 힘써도 힘든데 그렇게 자기들끼리 피 터지게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다시 크게, 주여, 우리가 그러지 말게 하소서. 예? 레위인은 제사장을 돕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영적인 리더들이 그렇게 타락을 했다는 것이 사사기 역사입니다. 지금 가면 갈수록 여러분 점점 무너져가고 많은 것이 무너져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주의 종들조차도 순종하지 못해서 교회가 추락해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 한 명 한 명 성도들이 순종하는 성도들이 있어지고 우리 관음교회가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그러면 얼마나 이 많은 교회 중에 이야 관음교회가 내 눈에 들어온다, 주님의 비전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좀 그렇게 같이 만들어 가자고. 그저 그런 너희 교회나 저기나 무너져가는 교회나 세속적으로 타락한 교회나 너희 교회나 뭐 거반 다를 것이 없구만, 여기도 기도하고 너희도 기도하고 여기도 순종하고 너희도 순종하고 내가 비전 있게 볼만한 근거와 자료가 전혀 없다라고 한다면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이 속에 그래도 하나님의 모세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고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기도원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할렐루야. 순종 쉽지 않겠지만 여러분 순종하는 인생을 주님은 놀랍게 쓰시고 부흥시켜 주신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우리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를 위해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로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충만하게 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주인 되시고 여러분 이끄시기 위해서는 바로 내 육체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부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때론 그럴 수 있어요. 막 죄야 기도는 하는데 순종은 안 해. 또 막 나름대로 순종한다고 주야 믿습니다 하고 순종을 하는데 정작 내 속에 있는 육체와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아서 자기 부정이 없어서 주님이 쓰시기에 힘들고 주님이 큰 일을 행할 수 없는 모습이 되어진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그들이 보면 다 최상이에요. 기도도 엄청 했고 여러분 성령의 막 은사가 예언과 통변과 치유와 능력의 은사 막 여러분 은사가 막 각가지 은사가 막 나타났죠. 병 고침과 이런 어떤 불치병을 치료받는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갖고 체험이 많은 거예요. 체험이. 예? 뭐 어지간한 사람 병 고쳤다면 여러분 뭐 귀에 들어오지도 않을 만큼 나름대로 다 나도 다 체험했고 나도 다 불치병 고침 받았고 왕년에 말이요 나도 성령의 은사 받고 다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 그들이 똑똑하고 유식한지 여러분 나눔을 하면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막 그 성경이 고린도전서 1장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그들이 언변이 얼마나 충만한지 성경을 모르면요 영적인 걸 모르면요 은혜를 모르면 말도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말도 잘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야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네 가지 파로 나누면 싸우고 분쟁하고 여러분 그렇게 어려웠잖아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웠냐? 고린도 교회가 하지 못한 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내 육체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자기 부정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막 그냥 막 밀어버리는 거죠. 자기 자존심을 건드려 막 이렇게 하는 거죠. 바울이 말해도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바울이 말해도 네가 사도냐? 네가 설교를 잘하냐? 네가 능력 있냐?
막 이러고 대드는 거예요. 말이 먹히지 않아. 예수님이 오셔서 말하면 먹힐지 모르겠지만 안 먹혀. 이게 뭐냐? 영적 교만이에요. 여러분, 교회 가운데 나름대로 기도하고 나름대로 여러분 영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순종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생각이 꽉 차서, 자기 교만이 꽉 차서, 자기 부정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꽉 차서 이 생각대로 안 하면 안 돼.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뭐 기도를 안 했습니까? 나름대로 성령이 왜 은혜도 많이 있었지만 자기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이런 자기 부정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정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기독교의 중요한 정신이 십자가 정신이라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가끔 가다가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한다고 하는 분들이,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 분들이 갖는 오류가 있어요. 그건 저에게도 해당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뭐냐면 협력해서 하나 되는데 힘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 너무 옳기 때문에, 자기 고집이 너무 세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하면 막 다 뒤집어 놓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교회가 힘든 거는 초신자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중직들, 나름대로 오래 믿고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하는 그분들,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기도한다고 하는 그분들이 꼭 큰 문제를 일으켜서 여러분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참 많다고 해요. 물론 다른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나마 영적으로 살려고 노력한다면 따라합시다. 그럴수록 나를 부인하고 겸손하고 연합합시다. 연합이라는 건 나를 버려야 되는 겁니다. 연합을 해서 뭐 일을 하는데 마음 맞는 사람끼리만 일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연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나랑 스타일이 다르고 그래도 용납하고 이해해주고 같이 해요, 함께 해요, 자꾸 손 내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렐루야. 이 수용력, 요즘 시대 어때요? 나랑 다르면 제껴. 이게 요즘 시대의 트렌드예요. 나 얼굴 안 보면 돼, 인사 안 하면 돼, 지나가도 인사 안 해, 그냥 지나가 버려. 이게 트렌드입니다. 나랑 안 맞으면 제끼기.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연합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신앙이 좋든 약하든 아니면 강하든, 강한 사람은 더 겸손하게 하고, 좀 그러면서 수용돼서 하나 되는 교회. 이게 성령님을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주의 종들 또한 성령의 보냄 받을 만큼 성령님이 이끄시기에 편한 주의 종이 되어서, 저도 기도 제목이 그겁니다. 주님, 내가 주님 명령에 이끌림 받을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소서. 내가 주님보다 커서 주님 명령 어기고 제멋대로 하게 된다면 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나도 죽고 교회도 다 죽습니다. 내가 철저히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목회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목회자들은 기본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다 돼야 되는 거죠. 자, 아무쪼록 이렇게, 그래서 주의 종들은 여기 아까 28절의 말씀에서도 그래서 목회자는 성령님의 이끌림을 잘 받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째는 온 양떼를 위해 삼가는 일입니다. 이 삼간다는 것은 돈에 대한 삶도 삼가고, 명예에 대해서 삼가고,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삼가고, 내 자기 성공에 대해서 삼가고, 여러 가지 내가 삼가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들을, 이거 리더도 마찬가지겠지만 삼가는 일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한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뭘 해야 됩니까? 성도들의 양을 잘 보살피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감독으로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OX를 말해주면서 이거는 깁니다, 이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해주면서 코치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바른 소리를 외쳐줘야 되는데 성도 눈치나 보고 장로님 눈치나 보고 질질 끌려다니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교훈에 교훈을 덜하고, 아니, 코치는 그러면 안 돼. 감독을 과감하게 주님의 목소리를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이걸 만약에 배구 선수 코치인데 제가 아이고 선수님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죄송해요, 이러면 여러분 될까요? 안 되죠. 그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코치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주의 종에게는 이런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체가 아니라고 해도 주님의 길이라고 하면 주님의 목소리를 외칠 수 있는 목회자,
여러분의 핍박을 받고 쫓겨날지언정, 침뱉음을 받을지언정 주님의 목소리를 울어가면서라도 외칠 수 있는 주의 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재고집으로 외친다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감독하는 일이죠. 여러분, 이렇게 뭔가 감독의 일을 하면서 주의 종이 이끌거든, 여러분, 나의 사견을, 내 주장을 막 외치며 싸우려고 드는 것이 아니라 함께 믿고 따라가고, 여러분 하나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이끌기 위해서 주님이 아무개야, 김순희 권사 야야야 이렇게 이끌까요? 예?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 강단에서 감동받은 대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고 주의 종을 통해서 그렇게 이끌 수도 있다.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두 번째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의 개인 계시도 주겠죠. 그런데요,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너희는 썩을 일을 위해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일을 위해서 일을 하라. 썩지 않는 일이 뭡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자, 모세를 보냈어요. 자,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진행될까요? 모세를 믿지 않아. 야, 모세야, 너희가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에 이끌었느냐? 그러면은 모세를 통해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는 거야. 세례 요한을 보냈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세례 요한을 안 믿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아유, 옷도 저게 이상하게 입고 목소리는 왜 이렇게 걸걸대게 쫙 소리 지르고 귀 따가워 죽겠네. 좀 부드럽게 얘기하지. 예? 광야에서 막 외치는 자의 소리,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찍어 불에 던지우시리라. 막 목소리가 막 아름다운 목소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야. 옷도 싫고 목소리도 싫고 스타일도 싫고.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이 싫어가지고 에이 참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통해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임의로 대우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고넬료 집에 베드로를 보내서 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회중들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이런 모든 것이 같이 겸해져야 되는 거죠. 물론 주의 종의 말이 하나님이다 이건 아니지요. 주의 종도 사람이니까요. 그렇지만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이끌 때 여러분 정말 이것이 주님의 소리인지 아닌지 성령 안에서 철저히 영분별할 수 있는 주님의 양이 되셔서 주님의 귀를 가지시고 분별하며 여러분 쫓아가면서 주님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같이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이끄시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관음교회를 건축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일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 확신이 된다면 그 일에 인도함을 받고 이끌림 받고 그분의 다스림 속에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저건 목사가 원하는 거 아닌가? 저거는 기획위원이 원하는 거 아닌가? 저건 일부 교회에 있는 자기들이 원하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을 수 없고 그분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여러분 감각이 없다면 계속 불평만 하다가 끝나겠죠. 예수님 때 계속 불평했어요. 예수님은 가짜라고요, 이단이 괴수라고요,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어요. 그런데 그 예수를 하나님이 부활시켰어요. 뭐지? 보니까 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네. 이 버스 지난 다음에 손 흔드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은, 한번 외쳐봅시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의 주위에 붙여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주의 종을 통해, 때로는 리더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끌고 계시고 하나님 지금도 주인으로 일하기 원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고, 자, 그래서 우리가 집회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거, 이게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고 끝인데,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거 말은 쉬운데 우리가 살면 이게 어렵거든요. 어려워서 우리가 이런 집회도 하는 거예요. 집회 왜 합니까? 주님, 예수님 주인은 다 알아요. 아는데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집회를 통해 은혜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고 그분께 장악되고 그럴 수 있는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집회도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에베소 1장 23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 1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교회가 뭐냐? 첫째는 예수님 몸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요것만 다음 시간 또 이어서 설교할 텐데, 뒤에를 보십시오. 만물 안에서, 만물은 이 모든 것, 뭐 자연, 나무든지 뭐 새와 달과 뭐 우리도 또 만물 안에 들어가죠. 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럼 어떤 충만일까요? 여러분,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했는데, 이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는 거예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가 누굴까? 하나님이시죠. 자, 만물을 뭐로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왜 우리 속에서 여러분 죄악으로 충만하기를 원할까요? 돈 충만을 원할까요? 쾌락 충만을 원할까요?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의 특성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은 만물 안에서 그분의 충만함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그럼 여러분 하나님 외쳐보세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다시 한번,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그 하나님의 충만함이 뭐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자, 이걸 바꿔서 말씀드리면,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충만으로 만물을 세워가기 위해 세운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충만으로 충만하게 하십니까? 예수님의 구원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치유로, 예수님의 회복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거룩으로 채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충만, 하나님이 원하는 충만.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충만하면 때로는 음란과 거짓과 시기와 미움과 당지음과 불평과 질투와 다툼과 분노와 불평과 정욕과 비난과 마귀가 기뻐하는 것이 충만될 수 있잖아요. 이 만물 속에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만함이 충만해지도록, 할렐루야, 이거를 원하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세운 기관이 뭐냐? 교회라는 거죠. 그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하나님의 충만함이 뭐라고요? 바로 주의 몸이신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뭐가 충만해야 되지? 그죠? 주님의 형상으로 충만해야 되겠죠. 응? 근데 교회 안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충만은 없고, 없어야 될 마귀의 충만이 있어요. 세상 충만, 미움 충만, 다툼, 시기, 질투, 원한, 분노, 불평 충만, 예배드리는데 불평이 충만해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고, 여러분 이 속에 비난과 정죄와 비판과 우리 속에 갖지 말아야 할 세상 마귀가 원하는 것으로 충만해 있어요. 그러면 이 교회가 뭐를 줄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이 충만이 교회 안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충만으로 이 만물을,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충만으로 바꿔가고, 이 교회에서 그게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회복도, 하나님의 거룩도,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정직도, 이것이 여기 교회가 충만해서 여기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흘러나가게 하고. 근데 교회에서 맨날 싸움박질하네. 교회에서 맨날 성도들은 목사를 듣고, 목사는 또 성도 듣고 서로 불평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회에서 선교에서 김치에 소금을 얼마 넣냐 마냐 갖고 막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오고, 막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마음이 막 작아가지고 작은 것 때문에 막 세상 충만, 마귀 충만을 이룬다면 교회가 세상에 밟히는 소금이 되지 않겠냐는 거죠. 우리가 불신자를 전도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교회가 교회 되어지고 내 안에 뭐가 충만한지 보십시다. 오늘 다시 한번 마귀가 원하는 것이 충만하다면 이거는 마귀가 만든 거예요.
오늘 이것을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이걸 싹, 교회는 그렇습니다. 세상 속에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세상이 채워져 있어요. 눈으로 본 것, 듣는 것이 막 들어서 이렇게 차 있지만 이것을 교회에 와서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거 싹 걷어내고 속에 있는 거 걷어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정의와 하나님의 십자가와 예수의 보혈의 피와 여러분 정말 그런 수많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 채워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전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충만을 드러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준비가 된 상태에서 와야 되는데 강도 소굴이 되고 세상 충만하고 교회는 나와 앉아있지만 이 속에서 지금도 막 불평하고 막 여러분 이런 모든 미움 막 서로가 막 증오하고 막 이런 마음이 가득 차 있다면 여기서 흘러나가는 거 뭐가 흘러나가겠냐는 거죠. 이건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자, 제 말 이해되시는 분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무리할 텐데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특성이죠. 사랑과 화평과 양선, 오래 참음, 절제, 온유 이런 주님의 본질로 충만해져야 될 것이 교회다. 오늘 우리 모두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저도 가끔 거울 보면 막 은혜 받았을 때는 막 얼굴 보면 은혜가 넘쳐. 근데 은혜 떨어지면 얼굴에 약간 좀 그렇게 보여요. 뭡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무엇으로 충만해져 있는가? 나는 무엇으로 충만되어 있는가? 다시 한번 여러분 예수로 충만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신령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것으로 충만돼서 이제는 우리만 충만할 게 아니라 이 충만이 넘쳐가지고 여러분 정말 이 세상 앞에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만물을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갈 수 있는 사명 감당하는 예수 형상으로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 물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의 몸된 기능이 해야 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먼저는 우리 속에 죄를 빼내야 돼. 우리 속에 잘못된 미움도 빼내야 돼요. 잘못된 가치관도 빼내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도 빼내고 주님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그렇게 기도해서 다시 한번 예수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케 하신 그 충만함을 가지고 여러분 정말 많은 분들 만나면서 충만을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가지고 드러낼 게 이 세상 밖에 나가서 여기서 막 그냥 예배하고 찬양하고 막 거룩하고 신령한데 밖에 나가서 물론 이게 잘못 여러분 초신자에게는 어쩔 수 없겠지만 이거 한다고 여러분 교회 못 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고치려고 오는 거고 온전하게 세워지려고 오는 건데 문제는 뭐냐 세상에 나갔더니 숨겨진 내 속에 세속이 드러나서 고스톱을 치고 점당 500원 내 속에 세상이 막 드러나. 여기서는 거룩한 줄 알았는데 나가서 얘기하다 보니까 세상 가요를 왜 이렇게 많이 알아? 내 속에 세상 지식이 왜 이렇게 많이 알아? 세상의 것이 막 드러나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세상 것 좀 몰라도 주님 알고 예수로 충만하기 원하고 밖에서 긁어대도 세상에서 긁어대도 내 속에 나오는 게 세상이 아니라 주여 예수만 나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